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사용되어 유명해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영화에서 키팅 선생이라는 분이 학생들에게 자주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현재를 잡아라. 다시 말하면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조금은 변질되어서 오늘날에는 마치 내일이 없을 것처럼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처럼 사용되기도 했지만 사실 현재의 시간을 충실히 살아내라는 위로와 도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건 결국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오늘의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명언들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하나밖에 없는 시간, 오늘 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라,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충실히 또한 기쁘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2024년이 지나고 벌써 2025년의 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름의 다짐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짐들을 잘 지키며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전도서는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쓰여진 시기는 이 솔로몬의 노년 시기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책입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는 헛됨입니다. 전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한다면 전도서 1장 2절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고 또한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 전도자가 모든 걸 다 누려보았더니 모든 게 다 헛되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가 삶이 헛되다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살아가는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인간의 삶에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내일도 오늘의 관점에서는 내일이지만 내일은 다시 오늘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비극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현실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어쩌면 무능력하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내일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고 그게 우리의 수많은 노력들을 무산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안에 있다는 건 동시에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함을 사모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한 인생의 끝이 있고 이 세상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겐 그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향하는 길이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1절에서 어떤 시간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때라고 하는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 속의 한 지점, 즉 유한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1절과 14절을 통해 나타나는 영원함인데요. 우리 1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때와 대비되어 한 가지 더 등장하는 이 시간의 개념은 영원함입니다. 영원함이란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죠. 원래 인간은 때라고 하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영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함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게 유한한 삶에서 오는 괴로움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올무로서만 작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3장은 유한한 때를 바라보던 전도자, 즉 솔로몬이 영혼을 바라보게 되면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전하고 있었던 건 결국 영원함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하는 것도 이와 같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유한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함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전도자는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을 보시면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 8절까지 총 14쌍의 때를 등장시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2절에서는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4절을 보시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대비되는 내용이 한 쌍을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여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지금 좋은 것들로만 한 쌍을 이루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웃기를 바라지만 반드시 울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인간의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좋은 때와 그렇지 않은 때가 혼재되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웃을 때가 있겠지만 웃음이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의 울음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꼭 내 선택에 따라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나에게 찾아오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유한한 시간 속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은 유한한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시간의 때를 피하거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에서 벗어나기 위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과 같은 것들을 상상해내고는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탄다면 혹시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제가 고등부 아이들한테 이 질문을 똑같이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한 친구는 과거로 돌아가서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주식을 미리 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요. 죽기 직전에 미래로 가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자신에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조금 웃긴 대답이었는데요. 창세기 아담에게 찾아가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현재의 시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내 인생에 후회되는 일을 바로 잡거나 아니면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무언가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웹툰이나 드라마를 보면 이 회귀에 대한 소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쯤에 방송했던 드라마였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그런 내용이죠. 이 드라마가 마무리를 잘못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인 송중기 씨가 죽어서 과거로 돌아갔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로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 주인공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습니다. IMF도 알고 있고 어떤 주식이 대박 날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뭔지 모를 쾌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쯤 꿈꿔오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유한한 시간 속의 특징은 우리는 때를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대로 웃을 때를 막 늘리고 평화할 때를 늘리고 울 때와 전쟁할 때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슬플 때와 전쟁할 때를 줄이고자 하여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때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며 그 때가 지날 때까지 견뎌내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의 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마 내가 참 행복했던 그때를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 시간은 결국 지나가게 되죠. 우리가 때를 변경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기쁨은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고통은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우리의 원대로 때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느끼는 한계죠. 그래서 시간 속에 사람들은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시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시간과 때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변화됩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9절을 보시면요, 이런 때를 살아갈 때 주어지는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고하는 고통에 대해서 말하면서 수고하는 자가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음을 전도자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누가 이 시간 속에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노고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노고를 주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인생에 죽음이 찾아왔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방금 읽은 말씀이 그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노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11절 말씀,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자가 노고하고 애쓸 때, 그리고 그 노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노고가 찾아왔지만 그 유한한 삶에서 느끼는 고통이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노고를 찾아왔을 때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동시에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찾아온 노고가 오히려 노고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에 노고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인의 인생에 한계가 있음은, 한계가 주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이 죄 아래에 있고 죄로 물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고를 주셨지만 다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죠.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복음의 나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복음은 나의 본질을 처절하게 깨닫게 만듭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그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복음은 이런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사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저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나의 현실이 은혜의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영원함을 사모한다고 해서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노고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완벽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노고 있는 삶이 선물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유한한 삶에서도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의 핵심은 허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생은 허무하니까 다 포기하고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허무한 인생에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의 끝이 있고 시간의 끝이 있고 그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는 삶, 이 시간의 끝을 바라보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기억하시며 갚아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한 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기억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깨닫게 되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신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그곳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 안에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이 소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할 수조차 없어서 오늘을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마지막일지라도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확실한 소망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올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때의 시간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영혼을 깨닫게 되자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땅에서의 시간이 더 이상 괴로움과 고통으로 남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더없이 좋은 것임을 깨닫고 이 땅에서의 삶을 체념하고 낭비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시간 속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삶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선물이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가 오늘을 수고하며 애쓰는 그 모든 삶이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을 그저 흘러가며 사라지는 한때라고 여기며 유한한 삶을 체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허무는 허무한 인생이니까 굳이 노력할 거 없고 애쓰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무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허무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허무해 볼 수 있는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가 너의 노고를 안다. 내가 너의 삶을 지켜보았고 너의 수고를 모르지 않는다. 네가 나를 위해 살아왔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끝에 우리 눈에 흐르게 되는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때로 원치 않은 아픔을 경험해 울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좌절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겠죠. 내가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도 확실하게 내 삶을 붙들어주는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과 같이 값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이 땅에 두고 있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노고를 주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시간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힘들고 고된 때를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뎌내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주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